네, 오늘 읽은 말씀 19절부터 37절까지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명령하시는데 저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오늘날의 이 보편적인 상식과 기준으로 볼 때 조금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계명들도 있습니다. 19절 같은 경우에 보면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며 서로 종류가 다른 육축을 교접시키거나 또 두 가지 씨앗을 혼합하여 파종하거나 두 재료를 써서 옷을 만드는 것을 이제 말하는데 서로 다른 두 종류가 섞이거나 또 혼합되는 것을 금지하는 그런 규례입니다. 요즘 더 우수한 혈통의 가축도 더 좋은 질과 더 많은 양의 곡식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지 않습니까? 옷감도 마찬가지고 여기에는 깊은 영적인 원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우선 이 두 종류가 혼합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법칙에 근거해서 또 자연의 질서와 순리를 따라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한 이 명령에는 하나님 신앙과 이방 종교를 혼합하지 말고 또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섞지 말고 구별함으로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고린도전서 6장 14절부터 16절에도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있죠.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려. 도저히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오늘 말씀 뒤에 이어지는 그 말씀들도 이 순수함과 같은 그런 선상에서 좀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23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과목을 심게 되고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3년 동안은 그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그 원예학적으로 이렇게 보면 3년이 지난 다음에 완성된 튼튼한 그리고 좋은 과실을 이제 얻을 수 있기도 했지만 여기에도 저는 이 정결법이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이방 땅에서 심은 과목도 3년이 지나야 부정함이 씻긴다라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죠. 또 뒤에 나오는 26절 말씀에도 피를 먹지 말고 점을 치지 말고 술법을 행하지 말라. 저는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점을 치지 말라. 이 점을 친다는 것은 나하시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단어인데 원 뜻은 소리를 낸다라는 그런 말에서 파생된 말이고요. 자, 이것은 뱀과 연관이 된 그런 말입니다. 뱀이 소리를 내는 것처럼. 그래서 이 점을 친다는 것은 뱀을 관찰함으로 장래일을 점치는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로 간주가 되는 거죠. 또한 그 27절에도 보면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머리를 둥글게 깎지 말라. 요즘 말로 일명 바가지 머리 정도가 될까요? 옛날 한국에서도 그런 머리 종종 깎았었고 지금도 그렇게 머리를 깎고 다니는 사람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 머리를 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당시 고대 근동 이 아랍 사람들이 자기 신을 우상이죠 경배하기 위해서 숭배하기 위해서 행했던 종교적인 습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염 끝을 깎는 것도 당시 이교도들이 이 구렛나루 수염의 끝을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깎았는데 그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이런 메시지가 있는 거겠죠. 자,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런 구체적인 이 생활 규례들을 주시는데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가 된다고 믿습니다. 어떤 메시지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라.
이 신앙의 순수함을 지켜야 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순수함을 다른 말로 하면 저는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름다움. 여러분, 아기들 얼굴, 여러분 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아무 티도 없고 해맑은 그런 눈을 볼 때 너무 순수하지 않습니까? 또 너무 아름답다, 예쁘다라고 얘기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찾을 수 없는 그 순수함, 아름다움이 아기들의 얼굴 속에, 눈빛 속에 있다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강조하신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서도 이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구를 볼 것이라?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이 신앙의 순수함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순수함을 지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순수한 신앙을 유지할 것인가? 사람은 자체적으로 순수할 수도 없고요. 또 순수함을 지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 죄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내면은 욕심과 욕망에 쉽게 물들어 버립니다. 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순수함을 지켜줄 수 있는 그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데 바로 그 도움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 신앙 가운데 흘러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이 성령의 거룩한 능력이 우리 안에 흐를 때, 우리 안에 가득할 때, 또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내면, 우리의 신앙을 다스릴 때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고요. 정결하게 될 수 있고요. 그 순수함과 그 정결함을 지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순수한 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예수님의 이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성령께서 내 마음과 내 신앙을 주장하시도록 또 다스리도록 내어드리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주님과 동행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라.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이 죄를 짓기 전에 그들은 제가 볼 때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만약 이들이 하나님과 깊이 계속적으로 동행했더라면 그들은 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았겠죠. 창세기 5장에 에녹이 이제 그랬는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에녹의 순수한 신앙, 이 경건한 삶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나온 줄 믿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온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과의 이 동행 그리고 온전함 이거를 이제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한 세트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과 이 온전함, 이 온전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이 탐밈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온전이라는 말도 번역될 수가 있지만 순수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탐밈. 그러니까 이 순수함은 하나님과의 이 동행을 위한 전제 조건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나오는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에녹과 같이 그리고 노아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수한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거룩하신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동행,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로 놓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수함, 정결한 신앙, 이것을 부탁하시고 또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 오늘도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순수한 신앙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 여러분의 삶, 또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